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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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까지 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가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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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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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4장에는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마도 가진 노력을 다했겠죠. 하지만 결국 안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또 변장을 시켜 보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변장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떳떳하지 못할 때 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어서 변장을 하죠. 속이면 못 알아볼까봐, 못 알아볼 거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변장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직감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도둑놈 심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진짜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임을 느꼈다면 다윗처럼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도 보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욕심의 가면을 다 벗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며 정직하게 반응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고발하는 것과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선고하는 두 가지 내용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발과 형벌의 선언은 하나님의 법정을 연상시킵니다. 7절부터 9절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격이 없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은혜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왕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진짜 왕이나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이고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에서 보면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을 선언하는데 형벌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과 먼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여로보암 개인에 대한 형벌과 온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가까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병든 아들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또 여로보암의 왕조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 가문은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형벌이자 온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여서 먼 나라로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아이야의 예언대로 병든 아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형벌 중 하나가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예언도 이 아이의 죽음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성취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 형벌의 선고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는 이제 끝장났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회개가 진정한 의도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바세바와의 간통으로 낳은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 회개하며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일로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한 나쁜 영향과 결과가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나쁜 영향과 결과의 지속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나쁜 영향과 결과가 금방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가 지속이 되면 나쁜 영향과 결과도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 재생산하게 되고 나쁜 영향이 급기야 나쁜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는 웬만해서는 끊을 수 없는, 심지어 예를 보면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빨이 있고 파워풀한 두 선지자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선지자만큼 능력이 폭발적이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경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한 방에 박살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파워풀한 선지자가 그렇게 엄청난 대승리를 거뒀는데도 어떻게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끝내 살아남았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과 정신에 우상 숭배가 완전히 자리 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이 만든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선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던 그 길, 즉 우상 숭배의 그 길을 쭉 갔던 것이고 그 마지막은 패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든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감동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버릴 것은 주저없이 버리고 뉘우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돌이킬 것은 망설이지 말고 돌이키며 고쳐야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려도 고쳐야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31절은 이제 다른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 나오죠.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 뒤지지 아니하는 악한 왕이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조상은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막 나가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르호보암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두 개로 짜게지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경쟁심이 있었을 텐데 이 둘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까? 이런 경쟁심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더 우상을 열심히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산당과 돌 우상과 나무 우상을 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 이런 악한 경쟁심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집트의 침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해 마지 아니하고 있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틀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어둔 금방패까지도 다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죄는 결국 초라하게 만듭니다. 죄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다 앗아갑니다. 죄는 평화와 평안마저도 앗아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두 왕의 죄와 실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는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건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했습니다. 우리도 여로보암 못지않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늘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